거부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오랫동안 소중하게 여겨왔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예전처럼 마음이 통하지 않고 만나도 어색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그럴 때면 마음 한편에서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인연이 다해가는 것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됩니다. 붙잡아야 할지, 놓아야 할지, 더 노력해야 할지, 아니면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인연이 닿았을 때 나타나는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고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인연의 시작과 끝은 자연의 섭리와 같습니다.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잎이 떨어지듯이 모든 만남에는 시작이 있고 모든 만남에는 끝이 있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착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집착은 우리를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도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연이 닿았을 때의 신호를 정확히 알아보고 그 순간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인연이 닿았을 때 나타나는 신호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통의 단절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거리감입니다. 세 번째는 상호 존중의 사라짐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미래에 대한 공통된 비전의 부재입니다. 각각의 신호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부처님의 지혜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연이 닿았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나 불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든 인연은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고 떠나갑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드릴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연이 닿았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바로 소통의 단절입니다. 법우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부족했던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만나도 할 말이 없어집니다. 전화를 걸어도 서로 어색하고 문자를 주고받아도 형식적인 대화만 오갈 뿐입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자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악화됩니다. 이때 우리는 무리하게 대화를 시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억지로 화제를 만들어내고 관심 없는 일에도 관심 있는 척하며 대화를 이어가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오히려 서로를 더욱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소통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진정한 소통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의 마음이 각각 다른 것은 인연의 차이 때문이며 인연이 닿으면 마음도 자연히 멀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소통의 단절이 누구의 잘못도 아님을 의미합니다. 단지 인연의 흐름이 그렇게 된 것일 뿐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인연이 닿은 사람과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선사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다시 물이 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다. 억지로 얼음을 붙들고 있으려 하지 말고 물이 되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소통이 단절된다는 것은 그 관계가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변화를 억지로 막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소통의 단절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먼저 대화의 깊이를 살펴보십시오. 예전에는 서로의 깊은 이야기, 고민, 꿈, 걱정들을 자연스럽게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날씨나 뉴스 같은 표면적인 이야기만 오갑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면 어색해하거나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반응의 변화를 보십시오. 예전에는 내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공감해 주었는데 지금은 건성으로 듣거나 다른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연락의 빈도와 질입니다. 자주 연락하던 사이였는데 연락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연락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하고 그마저도 간단하게 끝내려고 합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소통이 단절되는 것을 내 탓이나 상대방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행무상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로 억지로 소통을 복원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억지 대화는 서로를 더욱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자연스러운 거리를 두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십시오. 셋째로 이 시간을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소통이 단절된 관계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았는지, 내 방식만 고집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넷째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비록 지금은 소통이 어렵지만 예전에 함께했던 시간들은 소중한 추억입니다. 그 시간들 덕분에 내가 성장할 수 있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인연에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하나의 인연이 끝나면 새로운 인연이 시작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십시오. 실제로 소통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렇게 수행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 사람을 위해 자비심을 닦는 명상을 해보십시오. 원망이나 섭섭함 대신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음 보살의 명호를 염송하며 자비심을 기르십시오. 관세음 보살 하며 그 사람에게도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해 보십시오. 소통의 단절은 인연이 닿았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이를 슬퍼하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연이 닿았을 때 나타나는 신호는 마음의 거리감입니다. 법우님들, 마음의 거리감이란 무엇일까요? 육체적으로는 가까이 있어도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했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같이 있어도 뭔가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내 마음도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의 거리감을 느끼실 때가 있으시죠?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바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 거리감은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집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거리감을 좁히려고 노력할수록 더 멀어진다는 점입니다. 억지로 친밀감을 회복하려 하면 할수록 서로가 더욱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은 인연의 힘이며 그 인연이 닿으면 마음도 자연히 각자의 길로 향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마음의 거리감은 인연의 변화를 알려주는 자연스러운 신호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는 것은 강물의 흐름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신만 다치게 됩니다. 달마조사의 일화에서도 이와 관련된 깊은 가르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달마조사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의 거리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달마조사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집착 때문이다. 원래 마음과 마음 사이에는 거리가 없다. 거리가 있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바램을 내려놓으면 거리도 사라진다. 이 가르침의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마음의 거리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 내가 상대방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나 욕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가깝기를 바라고 예전처럼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현실과의 차이를 거리감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거리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첫째, 감정적 공감의 부족을 보십시오. 예전에는 내가 기쁘면 상대방도 함께 기뻐해 주었고, 내가 슬프면 함께 슬퍼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 감정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반응합니다. 내가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해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 같지 않고 힘든 일이 있어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둘째, 물리적 거리두기를 보십시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가까이 앉고 스킨십도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가까이 앉는 것을 불편해하고 우연히 몸이 닿으면 어색해합니다. 셋째, 관심사의 분리를 보십시오. 예전에는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함께 즐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자의 관심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 상대방은 무관심하고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 나도 흥미를 잃었습니다. 넷째, 미래 계획의 배제를 보십시오. 예전에는 함께할 미래를 계획하고 꿈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래 계획을 세울 때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계획합니다. 이런 마음의 거리감을 느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거리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거리감을 느끼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무리하게 가까워지려 하지 마시고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둘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상대방도 나름의 이유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시오. 셋째, 내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상대방과의 관계에만 매달리지 말고 내 자신의 성장과 행복에 집중하십시오.
이 시간을 이용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자기 개발에 힘쓰십시오. 넷째, 자비심을 기르십시오. 마음의 거리감 때문에 상대방에게 원망이나 섭섭함을 갖지 마십시오. 대신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마음의 거리감을 경험하고 있을 때의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자해 명상을 해보십시오. 먼저 나 자신에게 자애를 베풀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자유롭기를. 그 다음 그 사람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빌어주십시오.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그 사람이 평안하기를, 그 사람이 건강하기를, 그 사람이 자유롭기를. 처음에는 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마음의 짐이 내려지고 평안해집니다. 또한 아미타불 명호를 염송하며 모든 중생의 극락왕생을 기원해 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며 그 사람도 언젠가는 부처님 곁에서 평안하기를 빌어주십시오. 마음의 거리감은 서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연이 다했을 때 나타나는 신호는 상호 존중의 사라짐입니다. 법우님들, 건강한 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바로 상호 존중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선택과 결정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연이 다해갈 때는 이러한 상호 존중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진지하게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듣고도 흘려버리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게 취급합니다. 상대방의 결정에 대해서도 존중하기보다는 비판하거나 간섭하려 합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더 심각해지면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말투가 거칠어지고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리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예전에는 절대 하지 않았을 말들을 하게 되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이 반복되면서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하여 모든 존재는 공한 것이며 집착할 실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관계에 집착하게 되면 상대방을 소유물처럼 여기게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존중심을 잃게 됩니다. 반면 관계의 공성을 이해하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상대방을 독립적인 존재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육조 해능대사의 가르침에서도 이와 관련된 깊은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해능대사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능대사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존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곧 아상이다. 아상이 있는 한 진정한 존중은 불가능하다. 먼저 내가 아상을 버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라. 그러면 존중받고 싶은 마음도 사라진다. 이 가르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호 존중이 사라지는 것은 서로가 아상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질 때 진정한 존중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상호 존중의 사라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첫째, 의견 충돌의 빈발을 보십시오. 예전에는 의견이 달라도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소한 일에도 자주 다투고 서로 자기 주장만 고집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이 옳다고 우겨댑니다. 둘째, 무례한 언행의 증가를 보십시오. 예전에는 서로에게 정중했는데 지금은 말투가 거칠어지고 행동이 무례해집니다. 고마워나 미안해 같은 기본적인 예의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합니다. 셋째, 사생활 간섭의 증가를 보십시오. 예전에는 상대방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었는데 지금은 지나치게 간섭하려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일일이 확인하려 하고 상대방의 선택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상대방의 자유와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넷째, 감정적 무시를 보십시오. 상대방이 화나 슬픔을 표현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과민 반응이라고 치부하거나 별것도 아닌 일에 왜 그러냐며 무시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적 상태에 대해 공감하지 않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호 존중의 사라짐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내 자신부터 돌아보십시오.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전에 내가 상대방을 제대로 존중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혹시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무례하지는 않았는지,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둘째, 상대방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족한 점만 보지 말고 좋은 점도 인정해 주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실수나 부족함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셋째,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무례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무례하게 대응하면 상황만 더 악화됩니다. 상대방이 화를 낸다고 해서 나도 화를 내면 둘 다 상처받을 뿐입니다. 한쪽은 냉정함을 유지해야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십시오. 너무 가까운 관계에서는 감정이 앞서서 객관적 판단이 어렵습니다. 잠시 거리를 두고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십시오. 이 관계가 정말 회복 가능한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정리해야 할 시점인지 판단해 보십시오. 상호 존중이 사라진 관계에서의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지게 바라미를 수행해 보십시오. 지게 바라밀은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상대방에게 항상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하게 굴어도 나는 예의를 지키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십시오. 또한 인욕바라밀을 수행해 보십시오. 인욕바라밀은 참을성을 기르는 것인데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이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는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염송하며 마음을 가라앉혀 보십시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드릴 때 그 사람을 위한 기도도 함께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지혜를 얻고 자비심을 기를 수 있도록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상대방을 원망하는 대신 상대방도 고통받는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자비심으로 대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매주 한 번은 절에 가서 참회 기도를 해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상대방에게 부족했던 점들을 부처님 앞에서 참회하고 앞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서원해 보십시오.
상호 존중의 사라짐은 관계의 종료를 알리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존중이 무엇인지, 건강한 관계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을 소중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인연이 닿았을 때 나타나는 마지막 신호는 미래에 대한 공통된 비전의 부재입니다. 법우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 함께할 미래를 그려봅니다. 내일 무엇을 할지, 다음 달에는 어디로 여행을 갈지, 내년에는 어떤 일을 함께 할지 자연스럽게 계획합니다. 이런 공통된 미래 비전이 관계를 지속시키는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인연이 다해갈 때는 이러한 공통된 미래 비전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함께할 미래를 그리지 않게 되고 각자의 길만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썼는데 지금은 나라는 표현만 사용합니다. 우리가 내년에 뭘 할까 대신에 내가 내년에 뭘 할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처음에는 이런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당장 급한 일들이 있어서 미래 계획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함께할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계획만 늘어갑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자신의 미래 계획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상대방은 이미 나 없는 미래를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그 사람과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이미 혼자만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이에 대한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능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에 의한 것이며 인연이 닿으면 자연히 각자의 도를 걷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미래 비전의 분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의미합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은 각자의 업보와 인연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슬퍼하거나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임재선사의 어록에서도 이와 관련된 깊은 가르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임재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함께 가던 길에서 혼자 남겨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재선사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길은 원래 혼자 가는 것이다. 함께 간다고 생각했던 것은 착각이었다. 진정한 길은 각자가 자신의 본성을 찾아가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잠시 함께 걷는 구간이 있을 뿐이지 결국은 각자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미래 비전이 달라지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공통 비전의 부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첫째, 장기 계획에서의 배제를 보십시오. 상대방이 6개월 이상의 장기 계획을 이야기할 때 나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사 계획, 직업 변경, 학업 계획 등을 이야기하면서도 나와는 상의하지 않고 혼자서 결정합니다. 마치 나는 그 미래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둘째, 공동 목표의 소실을 보십시오. 예전에는 함께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함께 여행 가기, 함께 사업하기, 함께 공부하기 등의 공동 목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목표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각자의 개인적인 목표만 남았습니다. 셋째, 약속의 단기화를 보십시오.
예전에는 몇 달 후의 약속도 자연스럽게 잡았는데 지금은 당일이나 며칠 후의 약속만 잡습니다. 먼 미래의 약속을 잡자고 하면 그때 가서 보자는 식으로 미룹니다. 확정적인 미래 약속을 꺼려 합니다. 넷째, 투자 계획의 분리를 보십시오. 예전에는 함께 무언가에 투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간이든 돈이든 감정이든 함께 투자할 일들을 계획했는데 지금은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것에만 투자하려고 합니다. 이런 미래 비전의 부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상대방이 나와 함께할 미래를 그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부정하거나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미래 계획을 세우려 한다면 서로에게 부담만 될 뿐입니다. 둘째, 내 자신의 미래에 집중하십시오. 상대방과의 미래에만 매달리지 말고 내 자신만의 미래를 계획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립적인 미래를 그려보십시오. 셋째, 감사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비록 함께할 미래는 없지만 함께했던 과거는 소중한 추억입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내가 성장할 수 있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과거에 감사하고 미래에 희망을 가지십시오. 넷째, 새로운 인연에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하나의 인연이 끝나면 새로운 인연이 시작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언젠가는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미래 비전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을 때의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회향문을 읽어보십시오. 원컨대 이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다 함께 불도를 이루기를 하며 나와 상대방 모두의 행복을 빌어보십시오. 비록 함께할 미래는 없지만 각자의 길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보십시오. 또한 매주 한 번은 사찰에 가서 지장보살께 기도해 보십시오. 지장보살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시는 보살님입니다. 나와 상대방 모두가 각자의 길에서 부처님의 가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장보살께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침마다 발언문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고 지혜를 기르며 정진하겠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며 내 자신의 성장에 집중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성찰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어떤 공덕을 쌓았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미래 비전의 부재는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내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연이 닿았을 때 나타나는 4가지 신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소통의 단절, 마음의 거리감, 상호 존중의 사라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공통 비전의 부재였습니다. 이 4가지 신호가 모두 나타난다면 그것은 인연이 정말로 닿았다는 명확한 표시입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이것을 슬픈 일로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행무상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잎이 떨어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듯이
인연의 시작과 끝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히려 모든 인연은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남겨줍니다. 기쁨을 함께 나눴던 시간들은 우리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겪었던 시간들은 우리에게 인내와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갈등과 다툼도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내가 어떤 점에서 부족했는지,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연이 닿았을 때는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보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내 삶에 와서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사람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의 행복을 빌어야 합니다. 비록 함께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길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우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인연이 닿았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인연의 때가 그렇게 된 것일 뿐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인연에 마음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인연이 끝나면 반드시 새로운 인연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의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인연에 집착하지 마시고 결과에 집착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기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법우님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인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모든 고통은 지나갑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호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지혜로 삶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원컨대 이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다 함께 불도를 성취하기를 서원합니다. 모든 법우님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며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